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요.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지요. 또 그 그리스도가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바울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영역을 그가 확보하길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선택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채 맞이하는 죽음만이 그 인생이 소멸되고 허무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 뒤 내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 그것을 얻을 것을 바울은 소망했지요. 또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신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는 도우시는 손길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살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의 욕구와 내 이성과 감정이 이끄는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나오기를 원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을 가득 채우고 나를 이겨주시기를, 또 내 이기적인 본성을, 욕심 많은 내 모습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겨주시기를 바울이 원했고 또 우리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게 경영하라고 맡기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에 동참하고 나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어 사는 삶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나도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다시 설명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후에 거의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일까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예수님은 와서 사시고 죽으시고 가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말씀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분석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수고했고 누구보다 고난당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산 사람 역시 또한 바울이었죠. 물론 베드로도 그러했고 요한도 그러했지만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지막 죽음도, 이 바울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있는 그 로마에 끌려갔고요. 그 네로 앞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바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 지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부활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까지 바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부활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활에 내가 도달하였는가? 그 부활이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산 바울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육신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생활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그 부활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완벽한 상태가 되어졌느냐? 그 물음에 대하여 지금 12절에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완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부활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부활이 내 안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한 말이 있지요. 첫 번째는 12절 후반절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12절 맨 끝에 나오는 말이 나는 달려가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같은 말이긴 하지만 14절 또 후반절에 또 얘기합니다. 역시 나는 달려가노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죠. 나는 달려간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용인즉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부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로 앞에까지 부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달려간다는 내용도 바로 부활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본 것처럼 부활을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니다. 또 그 부활이 자기 안에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12절과 14절에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나는 달려간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2절과 14절을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보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니까 운동하는 것이죠. 달려가니까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달려감에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고 이 달려감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절 모두 12절과 10절 모두 14절 모두 이 달려감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려감에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야, 그래서 맨 앞과 맨 뒤 내가 달려가노라 하고 딱 빼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바울이 달려가는 방향이고 바울이 달리는 이유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마치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달려갈 곳이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애쓰고 달리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아직 잡지 못했다면 잡으려고 달리는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잡으려고 그 갈급함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없어도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생이 주는 기쁨을 이미 상실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잡으려고 또 달려갈 일이 없다면
뭔가를 잡으려고 뭘 애쓰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갈 일들이었고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어딘가 뭔가가 썩고 있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쓰기만 하고 소모하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있다면 그 역시 인생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 내가 더 잘 수 없고 더 나태할 수 없고 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없는 달려갈 힘이 있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이가 먹고 그래서 노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오늘도 달려갈 일이 없는 것이 노인인 줄 압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군대 가면 다 쓸모없으니까 나 군대 가기 전까지 놀래요. 근데 군대 가면 지금 18개월 정도 되죠. 가서 그 군대에서 다 썩는 시간이니까 뭐 굳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오면 이상하게도 계속 놀기만 합니다. 계속 애쓰고 수고할 일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 김희영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쓸모없는 시간 같고 다 허비하는 시간 같지만 뭔가 계속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을 읽고 준비를 하든지 아니요 영어를 공부하든지 또 나가서 무슨 애씀을 하든지 계속 준비해 놓고 계속 쌓아놔야지 그것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이전에 우리 조상이 쌓아놓던지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쌓아놓은 걸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동시에 이야기하면 미래는 또 뭘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도 뭔가 쌓아놓고 있어야지, 그죠? 내 실력과 내 마음과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내 그 다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의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의식을 고양하고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너무 가난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초라하지 않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뭔가를 쌓아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물며 영혼을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도 그걸 알고 있는데 영혼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같은 패턴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결국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지요. 오늘 내가 온전한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앙 다 알아.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우리 주변에 다 목사님 다 많고,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부활이 잡혀져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부활을 그것도 확실하게 끌어안고 붙잡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당신 자신이 부활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부활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원망 가득 찬 모습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진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그 죽음 뒤에,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 뒤에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죽음 뒤의 부활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을 신앙하고 오늘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되어지며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전에 상관한 다른 생명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왜 소망합니까? 그분이 곧 부활이시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그 부활이 서로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자체가 바뀔 거란 기대는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다는 이야기는 고통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깨진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으셔야 합니까? 무엇을 찾으셔야 희망이 나와요? 부활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고 삶의 정서도 물질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이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추잡한 인생, 참 망가진 인생,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들이 찾고자 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진선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살다가 수많은 인생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다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그 좋은 것이, 그 회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디에서 찾을지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좌표를 꽉 집어 두셨죠. 여러분, 좌표 요즘 어디서 씁니까? 그 물건 어디서 샀어? 말로 안 하죠? 링크를 걸어주면 그냥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좌표입니다. 바로 그 좌표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인생들이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는지, 어디에 참된 회복이 있는지, 어디에 참 아름다움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열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좌표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산속 깊은 곳에 또는 바다 깊은 곳에 또는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만이 아는 지식과 논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통 인간들은 행할 수 없는 고행과 수행을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의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을 지금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만날까요? 부활을 만납니다. 내가 그토록 변화되어지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도 더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희망의 그 부활이 바로 예수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라고, 예수가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의미 없이 살던 인생, 스스로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사는 그 인생, 그것이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 여겼던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주고 싶다면 나도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래 라고 여겼던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접어들고자 원한다면,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하는 것이지. 그분이 모든 좋은 것, 곧 부활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부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인생들에게 당신 몸으로 직접 적용하여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상과 신화, 불로초를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 불사하는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그 신화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부활하였을 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의 몸 일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 교회가 그분의 신부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어쨌든 바울의 이야기든 요한의 이야기든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건너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온전한 부활을 내 속에 비추어서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하고 자기 욕심을 버릴 때, 왜요? 자기 애착과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왕좌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때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짝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자 합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타고 들어가,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 영으로 주님을 살짝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은 우리의 온전한 부활 때에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때 우리 속에 신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나는 그 속에서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이, 그 영원한 것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허둥대며 산다면 우리에게는 그 부활, 그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면 됩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남은 게 있어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남은 것은 뭡니까? 그분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있는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을 알아요. 그런데 방향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분과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분과 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운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만큼이 오늘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과 기운을 자기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가치를 영혼까지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사를 넘어서서 영원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방향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 저분에게, 그분에게,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 그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것으로 삼기 위해 오늘도 그 거리를 줄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인생을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지요. 여러분, 그러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요. 왜? 그 방향을 줄이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내 몸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에 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도 있고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포기해야 나아가는 겁니다. 뒤에서 나를 못 다가가게, 그 부활을 향하여 못 다가가게 붙잡고 방해하는 육의 욕심이 있는데 그걸 뿌리쳐야, 그래야 그나마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이 붙잡고 계신 그 부활을 향하여서 자꾸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히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성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성공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쓰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기를 박해 가면서 그렇게 한 곳에 몰두해야 그 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방만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물질이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고 매정하게 대우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야 겨우 1cm, 그래야 겨우 10m, 계속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신앙인들도 그렇게 자기를 띄어내고 자기를 이겨가는 것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의 기운이 내 안에 더 많이 깃들고 덧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여기도 또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 방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갈 표대, 원래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에 방향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십시오. 14절에 위에서라, 그 위에 각주가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위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쪽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인데,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상이 어디 있다고요?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함에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치고 상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위가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더라, 신앙해도 별거 없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위가 아니라 심지어 아래를 향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쪽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다듬박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지요. 몸도 지치고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심지어 마음속에 귀찮음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생깁니다. 그렇게 신앙의 슬럼프가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서 내가 위로 가야 할 사람임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말로 상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잠시의 딜레마도 있고 역행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위쪽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목표이고 거기에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근데 이 달려간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오코입니다. 무슨 코요?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할 때 쓴 단어가 이 디오코란 동사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박해받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요. 그런데 부활을 붙잡으려고 난 달려간다라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박해하고 그래서 끊어내야 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달려간다는 것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박해하는 듯하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이거를 프레스 온, 프레스 누른다, 계속 눌러가면서 산다, 힘을 가하여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삶을 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치가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야. 그런데 달려가는 일들, 프레스하는, 자기를 박해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결국 내 속에 나 자기를 박해하며 할 때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기 애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박해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신앙이 잘 안 돼요. 내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릴 적 내 과정 속에서 알게 되어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요, 순식간에 내 안에 우월감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박해하고 끌어내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 온전한 부활의 기쁨과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이러저런 것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도 많지요. 너무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거기에 애착이 많으면 또 예수 주님을 신앙하고 거기에 있는 참된 부활과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 참으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일부러라도 박해하고 끌어내야, 그래야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귀찮고 또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박해하지 않으면, 끌어내지 않으면 신앙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박해하고 두들겨 깨뜨려야 신앙의 달리기, 경주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누구로부터, 또 어떤 환경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 박해가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나를 박해하면서 그 에너지에 나의 관심을 주님께 돌리고 신앙의 프레스를 가하는 그것으로 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왜 이토록 나는 잘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혹 주께서
나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탄식이는 그때가 참된 부활을 가지고 계신, 다른 데 미련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인 줄을 믿고 신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